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데없이 불쑥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고 앞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서 불안에 사로잡혀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례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유대인들에게 무고를 당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미겔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할 것을 예견하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피항하여 겨울을 지낸 후 항해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미항에서 출항한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중해 상에서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 열나흘 동안이나 표류하던 끝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은 차디찬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비록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목숨만은 구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에게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을 피워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불 속에 던지기 위해 집어들었던 나무단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불의 열기로 인하여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달라붙어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이 불행한 사건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맹독성 짐승에게 물리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당혹스럽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거나 시험 들기 딱 좋은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굉리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 곧 죽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바울이 살인자가 틀림없다고 오해했습니다. 요행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의의 신이 독사를 통하여 그를 단죄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반드시 죽을 줄로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통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 섬의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심한 이질 합병증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던 차에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부친의 병낫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추장의 부친은 금방 나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추장 부친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그 보답으로 멜리데 섬에 체류했던 석 달 동안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 섬의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독사에게 물렸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원주민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으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서 옥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활했던 바울의 심신은 매우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멜리데, 즉 지금의 몰타 지중해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보내셔서 섬 주민들의 환대 속에서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을 기념하는 동상이 그 섬에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뒤에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독서에 물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듯이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럴지라도 계속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기억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중간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둘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오심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장은 이해되지 않으나 언젠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경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저희의 허물과 죄가 태산과 같이 크고 많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성령님께서 온몸을 간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도 멸시받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생업에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부유하고 평안하여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뵙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을 한 곳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